예, 안녕하세요. 증산로 포교법사 한광우입니다. 안산도장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산상제님의 후계자는 누구인가 이 얘기를 하게 드리겠습니다. 증산상제님이 누구인지는 너무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제 기초 강의를 좀 들으시고 증산상제님이 계셨고 증산상제님의 이제 그 후계자 태모 고수부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여자가 후계자였어요. 여자. 이게 이제 조선 말입니다. 이제 증산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천지공사를 보시고 이제 어천하시고 이제 후계자를 이렇게 하시는데 후계자라는 것은 이제 증산 상제님과 거의 동등한 분이세요. 상제님께서 9년 천지공사를 보셨다면 그 태모님 후계자는 10년 천지공사를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땅을 뜯어고치고 뭐 신명을 부리고 하다못해 쫙 지하철이 아니죠, 전철에 가면 그것도 멈추시고 출발 못하게 하시고 이적이 많으셨어요. 물론 병 고치는 거는 뭐 그런 말할 것도 없이 많았죠. 수명이 이렇게 단명할 사람도 연기해 주시고 굉장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제님을 모셨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핵심 멤버들이 남자였어요. 남자. 뭐 김영렬 성도님, 뭐 안내선 성도님, 박공우 성도님, 차경석 성도님 이렇게 남자들이셨거든요. 남자들이셨는데 이분들은 또 뭐 학식도 높은 분도 계시고 굉장한 부를 가진 분도 계시고 완력, 힘도 센 분도 계시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볼 때는 그 물론 상제님의 이제 와이프이긴 하지만 이 고수부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라는 게 지금은 물론 뭐 여성 시대지만 저는 여자 말을 잘 듣습니다. 지금은 여성 시대지만 그때는 굉장히 남성 시대였단 말이에요. 남자 중심의 시대였어요. 그렇잖아요. 조선 말이라고 하니까. 그럼 전 세계적으로 볼 때면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높았냐? 그렇지 않아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을 때입니다. 낮았을 때인데 그때 상제님께서는 공사로서 상제님의 후계자를 태모님으로서 정확하게 임명을 하셨어요. 수부도수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나이도 훨씬 많은 사람도 있을 테고 권력이나 금전적인 것도 강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뭐 수석 성도님은 김영렬 성도님이셨죠. 이제 김영렬 성도님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최초로 상제님을 모시고 내가 최초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건데 그렇지만 상제님께서는 공사를 통해서 태모코 수부님에게 도를 전하셨습니다. 이제 증산도 도전입니다. 증산도 도전을 보시면 11편이 이제 태모님 편입니다. 11편이 태모님 편인데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모 고수부님은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시니라. 수부님께서 후천 음도운을 맞아 만유 생명의 아버지이신 증산상제니가 합덕하시어 음양동덕으로 정음정량의 세처인지인 후천 5만년 조화 성경을 여시니라. 무국은 건곤천지이요 도의 본원이라. 태모님께서 당신을 수부로 내세우신 상제님으로부터 무국대도의 종통을 이어받아 대도통을 하시고 새 살림도서를 맡아
포종소문을 여심으로써 이 땅에 도원의 첫 씨를 뿌리시니라. 태모님께서는 수부로서 10년 천지공사를 행하시어 온 인류의 원한과 죄업을 대속하시고 억조 창생을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라 하고 이제 그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뭐냐면 공곤도수, 그 다음에 수부로 내세우고, 그러니까 수부라는 건 뭐냐면 퍼스트 레이디, 가장 높은 여자,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도통을 시켜드렸습니다. 도통. 실제로 태모님은 도통을 하셨어요. 도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동안 천주공사, 즉 상제님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천주공사를 보셨습니다. 물론 뭐 이 동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뭐 상제님이 누구세요? 천주공사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는 이제 기초 동영상을 좀 보시고 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알아듣는 분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수부의 치마, 이거 7장입니다. 수부의 치마 그늘을 벗어나면 다 죽으리라 하시고, 수부대우를 잘하면 수명도 연장될 수 있느니라 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그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조선이, 그래서 그 말에 그 태모님을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이렇게 상제님께서 수부의 치마근을 벗어나면 다 죽으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부대우를 잘하면 수명도 연장될 수 있다 하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못을 박으셨어요. 그 다음에 상제님께서는 5장에 뭐라 그러셨냐면 4절, 장차 천하 사람이 두목이 되리니 속히 도통하리라. 즉 도통을 직접 하게 되고 천하 사람이 두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이후로는 지천태가 크다. 지천태는 이제 주역에 나오는 괴입니다. 예. 지천, 즉 땅이 하늘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천태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제님과 태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이죠. 내가 너되고 내가 나되는 일이니라. 그대와 나의 합독으로 삼계를 개조하니라. 여기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되고 내가 나되는 일이다. 즉 상제님 태모님은 하나다, 이런 말씀이에요. 써있잖아요. 내가 너되고 내가 나된다. 즉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다. 그리고 써있죠. 합독, 너와 나의 합독, 그대와 나의 합독으로 삼계를 개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김연련 성도님이나 오래 모셨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납득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내가 모신 게 몇 년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바친 돈이 얼마고 내가 시간과 세월이 얼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왜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들 속으로. 아니 저분이 왜 후계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님께서는 이렇게 정수부님이 계셨고요. 부인이 있었어요. 정부인. 그다음에 김수부님 있었고 고수부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와이프가 셋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입니다. 지금 시대 아니에요. 상제님의 또 이렇게 공사로서 이렇게 하신 거지, 이렇게 지금 현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수부님이 이제 되셨을 때 다른 분들도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 이제 질문이 온 겁니다. 아니 왜 정부인이 계셨지 않냐? 그분은 정부인이라고 했죠. 근데 저는 정수부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증산도에서는 진짜 정수부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김수부님 모시고 있어요. 예.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수부님, 김수부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수부님으로 같이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종통대권이 고수부님으로 간 것이지 뭐 정수부님이나 김수부님을
홀리하지 않습니다. 모시고 있어요. 착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20장의 답이 있습니다. 보세요.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산사 미륵전 남쪽 보초불은 33천 내원궁 법률보살이니 이 세상에 고시인 나로 왔느니라. 내가 법률보살로 있을 때 상제님과 정한 인연으로 후천 5만 년 성경세계를 창건하기로 굳게 서약하고 세상의 울로에 맞춰 이 세상과 억조 창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상제님을 따라 인간 세상에 내려왔느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모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신도 차원에서 법륜보살이었었고 상제님과 이미 정한 인연,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굳게 서양, 약속을 했다는 거죠. 5만 년 후천생경을 건설하자. 즉 법륜보살님께서는 고시인 수부님으로 오셨고 상제님과 이미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세계와 천하창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상제님에 따라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를 모르니까 어떤 진리를 모르니까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유 내가 나이 몇 살 더 많은데 내가 뭐 몇 년도 상제님도 모셨는데 내가 남자인데 뭐 내가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신의 세계에서 보시면 상제님 태모님은 미리 약속을 하셨고 이미 상제님과 함께 오기로 한 태모님께서는 법륜보살로서 이렇게 계셨던 것이요. 그러니까 단지 인간으로 와서 몇 년 모시고 야 너도 후계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런 거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 뒷장에 보면 8절에 있습니다. 수부 잘 만났구나 하고 상대님께서 정말 수부를 잘 뽑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계 차원에서 하늘 땅이 정하고 이미 약속을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시면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저 많이 부족합니다. 인간들은 다 부족해요. 사람이 뭘 합니까? 사람은 좀 부족한 존재입니다. 탐은 진치, 중생 이런 수준에 있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죠.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아 판단하라. 상제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태사부님이시여 사부님이시여 저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치를 알아야 돼. 이치.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그래야 이기적인 나중심적인 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짧게 보면은 모든 게 다 모순 같아요. 하지만 길게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이치가 있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 왜 상제님께서 저 태모님 왜 저분에게 도를 전했지? 왜 여자한테 도를 전한 거야? 왜 우리가 수부라 불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짧은 인간의 소견이고요. 상제님의 공사정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상제님은 어떤 한두 사람 성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우주 12만 9,600년 중에서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선천 5만 년의 원과 한을 해소하는 천지공사를 보시고 후천 성경을 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 중에 하나가 여성의 원입니다. 여성의 한. 여자의 한이 얼마나 선천 5만 년 동안 크고 많았겠습니까? 그 여자의 한을 태모님을 수구로 하시면서, 태모님을 종통으로 하시면서, 태모님께 도통을 내리시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풀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자의 치마, 수부 치마 폭을 벗어나면 다 죽으리라. 이런 종통선언과 함께 이 여성에 의해서 후천이 열리게 이렇게 하신 것이죠. 아니, 그렇다고 남성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성이 원과 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여자 말을 잘 듣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먹습니다. 저는 주는 대로 먹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선천 5만 년이 정리된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요 몇 년간의 일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 5만 년에 원과 한이 풀리는 거고, 그중 가장 큰 원행 중에 하나인 여성의 한을 또 풀어준다는 의미로 여성에게 도를 전수하신 겁니다. 그리고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낮은 양, 남성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도 대부분 다 남자가 해먹고, 교황도 남자고, 예수과 공자, 성자도 남자고, 여기를 가도 남자, 저기를 가도 남자, 다 남자예요. 다 뭐 남자잖아요. 그런데 종교, 정치 다 남성 중심이었었는데, 상제님께서는 여성 시대다. 후천은 음이요 여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태모 고수부님에게 도를 전수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으셨거든요. 부부의 인연을 맺으셨는데, 부부는 뭐 이렇게 누가 높거나 지금이 아니잖아요. 부부. 내가 너 되고 내가 나 되는 합덕, 이게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 그래서 부부로 이렇게 도를 전수해 주신 겁니다. 물론 이거는 김명렬 성도님이나 남성 성도님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삼재님 천지공사는 누구 몇 명을 이해시키기 오신 게 아니에요. 선천 5만 년에 모든 원한 맺힌 신명님들을 요 과도기 해원시키는 겁니다. 해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여권 신장이 이루어졌습니까? 여권 신장. 지금은 여성 천하죠. 여성 천하입니다. 여성에게 제가 뭐 나이가 몇 살 안 되지만 어릴 적 군대에서 보면 이제 남자 장교들은 경례도 잘 안 했어요. 그만큼 상급자인데도 무시했다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물론 다르죠.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전혀 다른 시대인데, 벌써 뭐 30년도 더 된 시대니까, 어머 나이 나왔네. 30년도 더 된 시대니까요. 이거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정말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여자 시대가 오는데, 태모님에게 도통을 전수하시고 종통을 전수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을 신앙한다는 여러 분파가 있어요. 그렇지만 증산도만이 상제님께서 태모 고수부님에게 종통을 전수한 걸 인정하고 수부로서 받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파는 파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고부인이라는 둥. 또 어떤 데는 아예 그냥 남자가 남자한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딱딱딱 이렇게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남자죠. 그거는 상제님의 종통 개성판이 아닙니다. 상제님은 정확하게 천지, 건곤, 음양, 합덕, 그래서 남자가 여자, 그래서 상제님이 태모님에게 이렇게 종통을 1차로 전수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뭐 중산도 종도사님이 이제 사모님에게 종통을 전수하셔서 사모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후처는 음의 시대고, 예, 사부님께서 또 이렇게 수행법을 또 전수를 해 주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고 수부님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도통을 내려주시고 성령가마통을 하시고, 예, 우리의 모든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뭐 주역을 여러 번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지금도 뭐 최고의 어떤 교수님께 주역을 배우고 있어요. 주역 시간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얼마 전 가르치면서 들었습니다. 주역의 이치를 바르게 알면 그게 마음 닦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짓궂게 확 물었죠. 뭐라고 물었냐면, 불교의 마음 닦음이랑 주역 공부 마음 닦음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치 공부가 중요합니다. 이치를 바르게 알면요, 나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어떤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음양의 이치예요. 음양의 이치. 후처는 음의 시대고요. 또 이게 물론 그렇다고 뭐 남자들이 못났거나 뭐 남자들의 역할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남녀 동등하죠. 남녀 동권 시대인데 워낙 선천의 남성 중심의 시대였으니까 여성의 원과 한이 많은 거죠. 이게 이제 해원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태모 고 수부님에게 도를 전수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여성을 내세우셨는가? 그것은 후천의 음의 시대고, 천지는 건곤 음양 동덕이고, 또 여성의 원을 해원시킨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분은 부부셨습니다. 부부셨습니다. 이번에 종도사님께서 사모님에게 종통을 전수, 두 분도 부부세요. 부부시고 또 부부로서 이렇게 또 수행법을 전수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음양으로 드물러 갑니다. 음양으로 드물러 가고요. 우리가 참 도를 닦는 것이 꼭 남자 스승을 찾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어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상제님의 공사라면 잘 받들고 모시는 것이 그게 참 지혜입니다. 상제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제 고수부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셨던 성도님들이 이제 다 흩어졌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 이렇게 고수부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순간에 내가 뭐 몇 년을 모셨는데 상제님을, 내가 뭐 어떤 남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버리고 이치적으로 생각하셔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심인 것을 벗어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사부님, 사부님이셔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성령을 받고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상제님의 바른 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면 010-4277-1922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